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앉으며 오늘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것임을 알고 오늘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오늘 이 시간 모든 불신앙과 복음하는 것들 다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치유받아 이 시대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를 넘어 정말 주위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또 지금을 넘어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후대를 위한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분명한 응답들이 이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사실적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538장 찬양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 우리 1,4절 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 신약 성경 39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정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정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정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것이니라. 또 정언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가 구원 받으세요 하는 말하고 좀 다르죠. 구원 받으세요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신분을 바꾸라 하는 말이고, 우리 구원의 확신 가지란 말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 아직도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잘 모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할 때, 이제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요,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고 산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흑암이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 권세가 있습니다. 이 흑암 세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흑암 세력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뭐 어렵게 만들고 뭐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흑암은요, 처음부터 딱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니까 그냥 단순히 여러분에게 저주를 주고 재앙을 주고 뭐 어렵게 만들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흑암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아직 구원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요 저주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주 가운데 살면서도 지금 내가 저주 가운데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들은요 주위에 구원받는 것 외에도 믿을 만하게 생각되어지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공도 있고 또 사람도 있고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뭐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그냥 어떻게 버티고 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일 문제가 뭐냐니까 지금요 저주 가운데 사는데 자기들이 저주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고 사니까 지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정말로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그 두 번째는 뭐냐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살면 힘들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거든요. 결국은 속여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속입니다. 저도 많이 그거를 겪었거든요. 제가 그 하나님 자녀라는 이 말이 어떨 때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막 감사하고 또 뭡니까 기쁘고 뭐 이렇게 뭐 믿음직하고 한데, 근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문제는요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미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사단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우리는 자꾸 뭡니까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그거 뭐냐니까요. 흑암 권세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공격해서 뭐 하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뭡니까? 희미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이것을 빼앗아가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자,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컨대요 사단이 우리 공격에 와도 그래 오너라 한번 붙어보자. 왜? 우리에게는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무기가 아니십니까? 맞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시고 내가 네 속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확신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무기를요 내가 실제로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기를 가지고도 못 쓰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뭐냐니까 눌리고 자꾸 뭡니까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하면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전도거든요. 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면 문제가 뭐냐?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확신 가져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데 문제는 세상에 사는 동안 확신이 없으면 자꾸 우리가요 속고 자꾸 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이 사는 동안은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무기력하게 살아버리면요 여러분이 일단 내한테 신경을 써가지고요 다른 사람 살릴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축복을 정말로 이걸로 뺏어간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마귀가 니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네가 무기력하게 살면서 힘 제대로 못 내고 제대로 확신 못 가지고 하면서 그냥 네 혼자 구원받고 그래 살다가 끝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문제는 끝났다랍니까? 구원받아 끝났는데 끝나면 그러면 우리는 막 죄를 지어도 되느냐? 죄를 지어도 되죠. 되는데 문제는 자꾸 죄를 짓고 자꾸 속으면 우리는요 능력 없이 산다니까요. 그러면 후대 살리고 다른 사람들 살리는 건요 우리 꿈도 못 꾸고 살아요. 맨날 얻어서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건 주로 이제 뭐냐니까요 약간 약한 사람들은요 그냥 눌려가지고 무기력하게 삽니다.
근데 조금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요, 전부 다 뭐냐면 헛된 노력을, 뭔가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뭔가 뭡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헛된 건데, 그게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생활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컷 노력하고 생명 없는 것 가지고 뭡니까? 실컷 노력하고 살다가 엉뚱하게 살다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는 응답 안 한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 자기는요, 그 자기 식대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사람이 뭔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객관적으로 딱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할 때 가만히 보면요,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때가 많아요. 그게 하나님 응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거든요. 확신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평생 뭡니까? 헛된 노력하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옛날에 누굽니까? 유명한 무속인 이름 뭡니까? 심진송인가? 그 사람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니봤다. 예. 그 사람 교회 다녔겠죠. 자기도 열심히 다녔다. 그렇겠죠. 왜냐니까요? 헛된 노력한 거예요, 그게. 교회 다녀본 게 그게 전부 다요, 복음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지금요, 나에게 하시려고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게 내려주는 게 그게 복음이요. 그런데 복음인데 종교생활은 뭐냐? 종교생활은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가 뭡니까? 뭔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께 막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 그 전부 종교생활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 할 때, 그러면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뭡니까? 이 근본 문제란 이 근본 문제의 실체입니다. 실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근본 문제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내가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말입니다. 근본 문제가 원래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제는요, 이 근본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말입니다.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거 마귀 문제입니다. 마귀 문제. 그 마귀 문제가 뭘까요? 마귀 문제. 지금 이 마귀가 자꾸 뭡니까? 나를요,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원래 우리 불신자 때 전부 다 뭐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창세기 3장에 안 나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것 때문에요, 죄와 저주 가운데 여기 빠진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았느냐?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란 말이 하나님 은혜에서 완전히 이제는 배제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 이제 하나님은 은혜에서 완전히 뭡니까? 은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근본 문제란 말은 우리가 이렇게 외우기는 쉬운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여러분이 이 근본 문제는 뭐냐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게 뭐냐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죠? 이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뭡니까? 이제는요, 죄를 지어가지고 저주에 빠졌는데 그 저주는 뭐냐니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은혜에서 완전히 우리 이탈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절대 불가능이라 안 합니까? 근데 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근본 문제의 실체단 말입니다. 실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요, 이 문제가 끝난 겁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신분적으로 끝났는데요, 자꾸 우리가 뭐냐니까 이게 실체가 이게 아직도 우리 속에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잔재가 자꾸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신부는 하나님 자녀인데 자꾸 뭡니까? 내가 체질적으로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안 믿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기대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은혜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예컨대요, 우리가 뭔가 죄를 짓고 우리가 뭔가 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왜냐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근본 문제 아직 실체입니다. 아직. 그 사람들이 그래요. 끝났다 하니까 끝난 거 맞습니다. 신분적으로 끝난 거요. 끝났지만 아직 우리 체질은요 남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신분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낸 거예요. 그럼 체질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신분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한 번만 그리스도 부르면 돼요. 그죠? 여러분이 한 번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면 끝나요. 체질 문제는 뭐냐니까 한 번만 해야 되고 계속 그리스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뭐 하느냐, 그죠? 끝났다고 하면서 자기는 죄 속에 빠지는 거예요. 왜? 한 번 뭡니까?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뭐냐니까 매일 그리스도 이걸 안 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뭡니까? 속는 거예요. 자꾸 뭡니까? 공격당하는 겁니다. 자꾸 뭡니까? 자기 속에는 틈이 자꾸 뭡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늘 이야기가. 이 구원이란 말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신분적으로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할 때 여러분 4월 첫째 주가 성찬식 성례주 아닙니까? 그죠? 부활주일이거든요. 항상 뭐 할 때 우리가요, 세례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평생에 내가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평생에. 내가 교회를 옮겼다고 딴 교회 갔다고 받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이 말이 뭐냐니까 내가 신분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요 한 번 이 근본 문제가 이제 완전 끝났다는 말입니다. 신분적으로. 그런 말이고, 그렇지만요 우리가 성찬은 어떻게 합니까? 매번 예배할 때마다 성찬을 하라는 뜻이 그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찬식은 못하지만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성찬을 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뭡니까? 살을 붙들고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히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가 매번 붙들고 예배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 체질 속에는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그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요. 제가 어떤 부분이 굉장히 약점인가 하면, 저는 이렇게 막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약간 체질이요 좀 신사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교회 와서 너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좀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제가 그 문제를 한번 당해보니까 이거는요 내가 틀렸지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 교회는요 계속 피언장 이야기예요. 교회에서는요 계속 피언장을 말해야 되고 계속 뭐냐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매번 진짜 여러분이 그래도 언약 붙들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근본 문제의 실체다. 자, 우리는요 이미 끝났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적수가 못 됩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죄와 저주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뭡니까? 뭐라고요? 해방됐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라고요? 해방했다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할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열매는 뭐냐? 이거는 이제 이거는 알면서 감사해야 되겠죠? 내 신분이 마귀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로, 참, 내가 늘 지금도 생각나는데, 내가 처음에 우리 사모가 옛날에 내 복음 잘 모를 때 나하고 막 싸우다가 내보고 마귀 자녀라 해서 그게 내 상처가 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저거 남편한테 마귀 자녀라 할 수 있냐. 그때 그렇게 말 안 했으면 내 혼자 나중에 메시지를 쭉 보면서 스스로 내가 마귀 자녀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그게 또 내한테 또 대놔놓고 마귀 자녀라 하니까 되게 상처되더라고. 여러분은 집에 가셔서 남편 보고 마귀 자녀라고 그래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다 왜 울고 웃고 계세요?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 신분이 마귀 자녀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죠? 우리의 운명 자체가 전부 다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전부 다 뭐냐니까요. 이게 사단이 만든 일종의 세상 풍속 아닙니까? 맞잖아요. 제가 늘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정말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 수준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제사 지내면 안 돼, 구다면 안 돼, 전보면 안 돼.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 안 돼요. 제가 볼 때 제가 지난주 말했죠. 이 무당들이 얼마나 지금요 어리석고 사악한 말을 하느냐. 내가 말 안 했습니까? 그죠? 이 힘 있는 신의 어떤 뭡니까? 센 신의 뭡니까? 힘을 빌려가지고 약한 신을 쫓아내라 안 합니까? 그래서 내린굿 받으라 안 합니까? 그 좋습니다. 그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말인데, 자, 그러면요. 센 신은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그 더 센 신이 내한테 와서, 그죠? 그 신이, 그죠? 약한 신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한테 온 그 센 신은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약한 신이 내게 와가지고요. 자꾸 나를 괴롭히고 내한테 우환을 주고 했는데, 그죠? 그러면 더 센 신 내린굿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그러면요. 그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약한 신을 쫓아내면, 그 다음에 그 센 신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는요. 이 무당들이, 그죠? 내가 볼 때 참 어리석게 지금 자기들도 속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근세는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이게요. 어떤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굴하지 마세요. 예컨대 젖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니까.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단 권세는 완전히 꺾어버려야 됩니다. 뭐 이게 약한 신이고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몰랐으면요. 우리는 맨날 뭡니까? 사주팔자 운명의 매가 맨날 뭡니까? 그게 종로라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우리 영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니까요. 우리는 마귀의 종로라는 사람이 아니고요. 뭔 말 하겠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분이 뭐 내게 전에 뭐 하는데 누구라고 말하는데 뭐 100만 원짜리 구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농담 좀 잘하니까 내 우스갯소리로 예배할 때 한 몇백만 원 가온나? 내가 그게는 좀 웃더라고 보니까. 이게 정신 문제가 참 정말 제가 이번 주에 내가 이 강단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제가 저번에 우리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도시락 가지고 안 왔습니까? 그래 하는데 내가 그 이야기 했었습니다. 내가 볼 때요. 내가 정말 이번에 그 일을 내가 이렇게 겪으면서 내가 진짜 내가 취약하구나. 이거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내가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을 데려다 주고 오다가 그때 내 마음 상태가 굉장히 좀 짠했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우리 사모가 옆에 타고 있었는데 그래 내가 그때 마음에는요 굉장히 마음이 좀 짠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그래 하라고 내가 이랬단 말입니다. 내가 보통 때는요 내가 굉장히 좀 이지적인 사람인데 그때 내가 약간 감정적이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때가 이제 목요일 날인가 그랬는데 이게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꾸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진짜 이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이제 자기들이 뭐 도시락 가지고 온다 했는데 그러면 도시락을 가지고 안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싶어가지고요. 혼자 막 걱정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취약한 사람인가 내가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혼자 우리 사모는 그냥 뭐겠지 이러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사모 보고 그럼 만약 이 사람들 안 오면 하곡지 권사님하고 최숙자 장로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컵라면이라도 준비해라 해라 이렇게 혼자서 내가 야단을 한 겁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토요일날 전화가 또 온 거예요. 토요일날 이제 금요일 날인가 전화가 와서 아이고 목사님 하면 전화가 와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또 하고 나니까 오기는 오는 모양이구나 싶었는데 그날부터였죠. 이 사람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사주면 어떡하노 싶어가 그게 또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날 토요일날 우리 구장로가 오길래 내하고 둘이 짰다니까요. 뭐 짜놨냐
혹시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내가 볼 때 그 사람들 뭐 팔 때 아무도 안 살 것 같은데, 그럼 안 사면 일단 내가 한 개 살게. 그러니까 내가 한 개 살 테니까 구당도가 일단 내 대신 좀 결제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갈래 공동체에서 한 개 사가지고 어르신들 나눠 드시면 안 되겠나. 이래가 둘이 짰다니까요. 이제 아무도 안 살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 그런데 아침에 이제 이 사람도 왔단 말입니다. 와서 이야기는 또 하는데, 내가 그 사람 왔는데 이야기했어요. 혹시 우리 교회가 참요 시골에 돈도 없고 해가지고요, 뭐 이래 말하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괜찮다 하더라고.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뭡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다 끝나고 딱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많이 사더라니까요. 그 주문을 해요. 그래 그때부터는 뭐 하냐, 내가 아이고 또 너무 많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나중에 또 먹어보고 나중에 나를 원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 혼자 또 그게 걱정이 딱 되는 거 있죠. 제가 웃기는 이야기인데 목, 금, 토 주일까지요 살던 혼자 생쇼를 했습니다, 내가요. 그 저는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진주 갔다가 그 얘기 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목회자 감이 못 돼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걸핏 하면 정신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안 그러면요, 우리는 막 하여튼 한 달이든 1년이든 계속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염려를 안 하면 염려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어떡합니까? 늘 복음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정말입니다. 저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저는요 48시간 잠 안 자고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요. 제가 하루에 2시간씩 자면, 여러분 하면 혹시 우리 집 같이 한번 살아보면요, 여러분 저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우리 식구들은요 이제는 깜깜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돌아다닙니다. 이게요, 참 내 같은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받은 축복이 나는 너무 커요. 전 진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결과적으로 우리 육신이 전부 다 이제 고갈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지옥 같은 인생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인데, 우리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배경입니다, 배경. 여러분, 저도 이거를 되게 많이 모르지만요, 내가 다 모르지만 어렴풋이나마 이 복음이 이렇게 좀 축복이구나 저는 느껴요. 나중에 우리 후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해놔도요, 우리 후대들에게 뭔가는 우리가 물려줍니다.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후대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후대들이, 근데 우리 딸이 있는데 딸이 나한테 상처가 있다 해도요, 그렇잖아요. 나는 상처를 안 물리고 싶지만 뭡니까? 우리 딸이 상처를 받으면요, 뭔가를 물려받습니다. 우리는요, 후대에게 뭔가를 물려주게 돼 있어요. 자, 물려주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뭘 물려줄랍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 몰라서면 결국은요, 이런 영적인 흐름을, 이 재앙의 흐름을요, 우리가 물려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요, 우리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입으로 우리가 맨날 전도, 선교, 후대, 제자 이러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우리 후대들 이제 이게 자라나니까 보세요. 뭘 제대로 교육한 것도 없는데 우리 애들 보세요. 다 지금요, 그래도 전부 다 가정에 뭡니까? 우리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여기에 뭡니까? 마음을 두고 사는 인생들로 다 안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한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누리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옛날에 저주 재앙을 물려줄 우리가요,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축복을 우리가 물려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런 여러분 승리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정말 감사가 되어지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행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 중요한 소통과 교제를 누리며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정말로 우리 후대를 위하여 또 주위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심 속에 담겨서 하늘 보좌에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